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외에는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16절로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예수님의 인성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죠. 그래서 그 고백 위에는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죠.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곧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한 먼저 교회는 뭡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모임, 그리고 이 지상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하시면서 먼저 이 지상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지도자로서의 그것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권세를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말씀의 성취대로 보면은 뭡니까?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 남겨진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지금의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그 일들을 앞서서 심부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굉장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단하게 봤지만은 그들 스스로는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았죠. 오직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겸손히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종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뭡니까? 그들의 뭔가 이권을 주장하거나 그들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순종함으로 결국은 대부분의 그런 사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장 21절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당혹했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은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상에 왕국이 세워질 것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심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도리어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는 자로다. 그 전에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거침돌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인간은 이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진정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까요? 우리가 늘 약함과 늘 악함을 깨달을 때,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 어쩌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사랑받는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그 하나님으로서 그 광채를 왜 그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직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승물로 오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이 신적 그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는 십자가 죽음까지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또한 뭡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죠. 그리고 엘리야는 뭡니까?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자죠. 그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역시나 베드로가 앞장서 나오죠. 그렇죠? 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 엄청난 이제 광경을 보고요, 그 모세, 엘리야, 예수님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러니까 황홀한 나머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이 느낌을 지속하고자, 유지시키고자 뭐라고 해요? 내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죠. 이 안에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연약함, 그러면서도 또한 이것을 사모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선의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어쩌면 너무 좋아서 뭔가 행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 받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온천하에 증거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이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십니다. 뭐라고요? 빛난 구름 속에서. 여러분, 구름하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은, 근데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이제 고난을 앞둔 시점에서 또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시편 2절 7절에 나오고요, 2편 7절에 나오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종합하여 인용한 말씀이죠. 이것은 모두 무엇을 말하느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이거든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공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너희들이 오직 해야 될 것은 뭐다? 그의 말씀을 들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모든 환상이 거치면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깊이 누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거든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증거한 바울과 같이,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 없는 축복을 강조하는 설교와 값싼 은혜만 받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제자들이 영적 상태가 그랬거든요. 여기까지는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지상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개혁만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면은 당시에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선지자의 예언, 곧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을 이 서기관들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메시아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요, 오늘 엘리야가 드디어 나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전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한참 됐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게다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는커녕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리라는 말만 남기고 갔거든요. 이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 17장에 그 변화산 그거를 다른 이제 같이 거기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는커녕 예수님 죽을 것만 말하고 그냥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 일단 인정하죠. 하지만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육체적인 육신을 가지고 재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명적으로 재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바로 자신이 오시기 전에 그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영적인 엘리야임을 깨닫도록 이 제자들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고난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순교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가 그 메시아 오시기 전에
먼저 올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로 2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요즘 최근에 봤듯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성막 그 제도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뭐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황금송아지 그 섬기고 있었잖아요. 완전 극과 극의 모습이죠.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 3명은 그 변화산 위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데 그 밑에 남겨진 제자들은 뭐 했냐면요. 지금 이제 간지라고 귀신 들린 어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서기관들로부터 막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를 못 고친 이유가 뭘까요? 귀신 들리고 간지라는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간지 걸린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고 있죠. 그 옆에서는 이 서기관들과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봐봐라, 너 가짜 아니냐 이러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처음에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주석을 살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고 했거든요. 없다고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약간 상처됐었거든요. 야, 좀 연약할 수도 있지. 역사 못 일으킬 수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근데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냐면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다니면서 비난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간질병과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의 아픔에는 뭐예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서요. 도리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노하셔서 통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패역한 마음을 두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19절에 보면은 묻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못 고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그 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냐 생명이 없는 믿음이냐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 뭡니까? 계속 양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 나중에 커져서 큰 새들도 와서 쉴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결국은 그들에게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생명력 있는 믿음 가운데 있어요.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겨주셨잖아요. 그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 주신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의지가 노력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늘 이 양분을 끊임없이 얻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능력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절망의 상황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악해요. 난 선한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한계가 많다 보니까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로 나가야겠죠. 우리가 기도를 게으르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7절의 내용을 보면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2절로 23절을 보면은 여전히 근심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근데 또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 없는 영광만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성전세를 내는,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 내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은 내 의무가 없죠. 왜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성전세를 납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그런 따뜻함과 그러면서도 그들을 실족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뭐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올리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성전세로 내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그러면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직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거하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야겠죠.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심겨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잘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 양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야겠죠.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보셨잖아요. 잎사귀도요. 저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 나무도요. 보면은 햇빛 쪽으로 자꾸만 뻗어나갑니다. 예전에 저기 밖에다 놔뒀더니 그 창문 밖으로 막 그쵸
물 나오고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잎사귀를 뻗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믿음의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은 뭡니까?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도의 모든 삶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최고의 성경책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